오늘 시편 19편의 말씀 중에 4절 말씀 속에서요, 말씀 흐름 속에서 오는 절대 응답입니다. 우리 이청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은혜를 또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됩시다. 지난주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가평에 신방을 이렇게 갔다가요, 통일교 그 본부가 있는 그 병원이니까요,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굉장히 제가 사실은 마음에 좀 뭔가 좀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통일교 창시자 그 문선명 부부 왕관을 쓰고 큰 대형 걸개 그림이 걸려가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검홀처럼 이런 지팡이를 이렇게 또 짚고 있고요. 그 뭐 아치부터 해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뭐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사단의 이 영을 받은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한 사람이 당대에 저런 일을 이루어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관 같은, 우리로 치면 ROTC가 체육관이 거의 뭐 국가에서 지어놓은 체육관처럼 크고요. 또 병원 앞에서 보면은 그런 우리로 치면은 금요기대여 하는 이런 쪽인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숙소,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식당. 그 옆에 보니까 작년부터 지었는데 숙소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집을 또 지었어요. 물어본 게 호텔이라 그래요. 왜 호텔을 짓느냐 하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뭐 이렇게 VIP는 그쪽으로 모신다고. 시스템을 참 잘 갖추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또 그렇게 보면서 이번 지난 이제 목요일 보니까 그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옆에 분들 물어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그 성지에 한번 오는 게 평생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이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흐름, 현장의 흐름을 갖다가 바꾸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비슷하고, 그리고 복음도 없는데 당대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어났거든요. 물론 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겠지만, 그러면서 이번 선교 대회를 이렇게 또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그 선교 현장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일본을 오랫동안 가면서 정말 이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센다에 갔던 그 오이카와 장로님이라 한 분요,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장로님도 정말 저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건물을 산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쭉 들어가고 통렬해가 들어보면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이 센다의 이 해안가에 있는 이 도시를 살려야 되겠다. 그 센다역에 이 해일이 쳤잖아요. 동네 이 3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돈이 있고 이렇게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대륙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대륙에 센다의 실제 중심 지역에 빌딩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있는 업을 하고 있는 그 딱 건물까지 물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건물을 지켰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도시의 3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해안가에. 들어온데 해안에 물이 치고 가고 집이 다 날아가는 딱 자기 그 병원 곳까지만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분은 처음 했구나. 그리고 또 본인이 제가 들어보니 그래요. 죽어도 좋다는 그런 벌써 결론이 나 있더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늘 선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 중국을 이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시간 폰지 말이에요. 지금도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교육자도 없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들이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몇 사람들이 10명, 20명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처럼 기도해요, 그냥. 이래갖고 전부 다 기도하는 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요. 밖에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컷댄 치고 문을 다 닫아놓은 그런 상태인데도 말이요. 그게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말이요. 이게 금요철야에 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기도하더라니까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기도 소리를 크게 하냐니까. 여기에 있는 중국에 있는 이 허감 세력을 다 꺾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중직자들, 우리 그러고 중요한 사역자들, 또 전도사님들은 가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텀이 나가지고 사역자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날 주일인데 어느 정도로 주일날 사역을 하냐? 그냥 점심 먹고 나면은 점심을 교회에서 먹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를 여러 군데를 가도 점심을 교회에서 안 먹더라니까요. 우리는 점심을 준비하면서 싸우고 이래서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참. 점심을 어디서 먹냐? 예배를 9시에 예배를 드려요. 9시부터 10시까지 드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자기들 가르쳐.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식사하고 다시 모여 현장에. 곳곳에 현장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전도팀을 만들어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한번 해보려고 말이에요. 매주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리 해보려니까 나중에 제가 다 보고를 받거든요. 누가 있었는지 다 보고받으면 도망 다 가버렸어. 진짜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매주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가든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전도사님 분이 여자분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어. 그런데 이 전도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서 전도를 딱 했는데 누굴 전도했는가 하니 어느 이렇게 학교 들어가지고 어느 이 교수에게 시간 강사쯤 되는 교수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교수를 그만두고 이렇게 10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이사벨라라고 하는 거지에 가서 이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평생의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이걸 답을 낸 겁니다. 그래갖고 이사벨라의 주립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그 가서 이 교수를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총장이 되어버렸어. 그래 지난번에 가니까 거기에다가 총장실 회의실에 원형처럼 되어 있는 회의실에 신학교를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가게 됐다. 한 명이 가서 강의를 여러 시간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장도 만나보고 여러 교수님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이분들이요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이 교수님들은 팀을 이뤄가지고 팀을 이루고 심지어 부부끼리 팀을 이루고 이래가지고 몇 시간씩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정말로 이렇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총장이 딱 되니까 그 주립대 안에다가 국가에 이야기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종교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나라의 분위기를 보면 천주교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으라고. 그거 지으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들 뭐 등록금 낼 건데 뭐 사례비도 안 줘요. 교회 지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보면서 충격받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이번에 우리 뭐 전도사님 모시고 가서 한번 보라고요. 정말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는지, 왜 우리는 영적 현장의 흐름을 또 봐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창세기 우리 3장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언약을 놓쳐버렸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따먹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 최고가 아니냐 하나님처럼. 그러니 어떤 거 하니까 나 중심으로 다 이렇게 사단이 전략을 딱 써가지고 바꾸게 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니 나 중심입니까? 나하고 이렇게 딱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됐거든. 이게 딱 비교의식이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낙심이 팍 뻗버리죠.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그런 열등감 오니까 또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이게 막 꼬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 안 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공 중심으로 가버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차게 돼요. 그 배경에는 무슨 성공 중심이 있거든.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어버린 거잖아요.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쳐버렸어요. 그 배후에는 뭐냐? 네피림이 딱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무리 성공이라도요 사실은 성령 인도에 성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사실은 물 흘러가는 것처럼 가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맞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다윗이 오늘 그렇게 녹아 있잖아요. 오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4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어야 되고요. 뭐가 막히면 이거 성령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성공이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성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안 하면은 또 성공이 안 돼도 괜찮잖아요. 굳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1절에 8절에 보면은 나 중심과 성공 중심이 딱 합해져 가지고 어떻게 노느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참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단 말이에요. 늘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엎었단 말이에요.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흩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 애굽에 노예시켜버리고 아수르 바빌론에 갔다가 이 포로 만들어버리고 로마의 속국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와 선교 중심이 돼야 되고 정말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언약 중심이라 해야 되고 우리가 성공한다 안 한다 이전에 언약 중심이라 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언약 중심에 들어가니까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내 이름을 위해서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딱 사도행 1장 14절에 걷다 모여 기도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현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되냐면 전부 다 여기에 잡혔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 99% 이렇게 죽어버린 현장이라니까요.
생명이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개인이 죽어버리고 가정이 죽어버리고 업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탁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 각인된 걸 갖다가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여기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 빨리 던져버려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로 내 정이 되라, 여기에 체질이 돼야 되고, 이렇게 딱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99%가 죽어버린 종교 현장이요, 99%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99%가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가 전부 다 내 이름을 위해서 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이 괜찮다 이래야 되지, 내가 사람이 괜찮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요. 이걸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렇게 세계복음화 이렇게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그 역사 이렇게 딱 바꿔야 돼요. 우리가 대단하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성공을 쫓아가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어둠의 세력 흑암 저주세력을 이렇게 꺾었기 때문에 그 꺾은 그 체질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끝입니다.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안 돼도 이렇게 돼야 돼요. 99% 죽어있는 이 현장을 살릴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중요한 언약 잡은 자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거고요. 제가 잘나서 목회자 된 게 아닙니다. 또 앞으로 저와 같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수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평신도와 주의 우리 언약 잡은 후대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 보거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걸 계속 바꿨다니까요. 어디서 바꿨느냐? 어려움 속에서. 어디서 바꾸냐? 쫓기면서. 어디서 바꾸느냐?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친 짓을 하면서. 그리고 도망가면서. 그리고 너무 도망가면서 힘이 들어가지고 야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도 이걸 바꿨다니까요. 어떻게 바꿨냐? 다윗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바꿨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라는 분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다 붙잡으면 끝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붙잡았냐? 오늘 다윗은 시편 19편 7절을 다 붙잡은 겁니다. 뭐라고 붙잡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99% 죽어 있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99% 그 현장에 있는 그게 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 지혜롭게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이거 비밀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죠. 시편 19편 오늘 8절에 보니까 뭘 붙잡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기뻐집니까? 우리가 99% 죽어있는 현장에 있는데 마음이 기뻐집니까? 기뻐지지 않거든요. 창세기 6장에 성공 중심에 있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마음이 기뻐집니까? 안 기뻐지거든.
우리가 이 속에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눈이 지금 밝아지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참 감사하게도 뭐 이렇게 뭐 되게 성공한 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뭐 그런 부분도 없는데 참 감사한 부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야기했잖아요. 하성지교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준비는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 재정 보시는 분, 선교 보시는 분에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안 해도 좋습니다. 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왜냐니까 그분들이 힘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집주인이 제주도로 이사 간다고 집을 팔아야 되겠대요. 그리고 그래도 주인한테는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제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미안하다고요. 대신에 살 수 있으면 사라고. 행편해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꼭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사 가면 되지 뭐. 그러면 억지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날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면 화가 나버리면 왜 화가 나냐? 내가 놓아야 되니까. 안 되면 왜 안 되냐? 내 중심이니까. 왜 힘드냐? 성공 중심이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공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생업을 하시고 중직자로 계신 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이 정말 복음에 유익하겠냐? 교회에 유익하겠냐? 우리의 후대들 앞에 유익하겠냐? 그걸 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정말로 참 성공이 돼갖고 전문성이 돼가지고 후대 앞에서 정인으로 설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게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게 세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설 수 있다. 그게 돼야 사실은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거든. 창세기 3장에 걸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 영혼이 소생되겠냐 말이야. 빠져놓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6장에 성공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내 눈이 맑아지겠냐 말이야. 빠져놓아야 내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앞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고 교회도 볼 수가 있고 가문도 볼 수가 있고 맞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빠져놓아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니까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데는 절대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순간순간 그래 우리 강단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가는 가운데에 여기에서 오직 복음, 거기에서 결론, 거기에서 유일성, 거기에서 영원한 이게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몸부림치지 마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된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장로가 된 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는 절대 응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 다윗입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다윗은요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다윗의 이 시편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시편을 해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시편으로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천년의 응답 속에서 이걸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모세는 어디에서 절대 응답을 딱 받았냔 말이야. 모세는 쉽게 말하면 살인자입니다.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모세가 살인자라니까요. 아니 어느 날 자기가 딱 본 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복음을 줘야 되는데 아니 애굽 사람을 갖다가 칼로 갖고 죽여버리고 저 모래 밑에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거기에 히브리 자기 동족을 보호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딱 가서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불러가 이야기, 왜 우리끼리 피가 같은 우리끼리 싸우냐 이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에 애굽 사람 죽이더만은 또 이번에도 나의 재판장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딱 묻단 말이에요. 이때 이 지금 모세가 뜨끔한 겁니다. 아 내가 살인자구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뭐하냐 이드로의 양치기 지금 이드로의 그 양치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이요 무려 말이요 80세가 될 때까지 뭘 하나님 축복을 안 하는 거 있잖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호렙산에서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죠.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된다니까.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던져버리라고 했잖아.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다 준다. 그걸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1절 12절에 유월절 사건 속에 딱 들어갔잖아.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홍해 앞에서 복음을 알고 깨달은 모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시작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다 끄집어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힘을 얻으면은 정말 평일 6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왔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로과의 분쟁이 탁 터져버려요. 자, 이게 이런 일 당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아니 내가 조카로 데리고 가고 내 후계자로 삼으려 하고 아니더라도 내가 돌봐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저놈이 나를 갖다가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같으면요 이게 뭐 사람 미치는 일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게 무슨 일인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냐 최고의 절대 응답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질문을 딱 해봐야 된다니까. 최고입니다. 질문을 다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떠나왔지?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말았는데 데리고 갔지? 찾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 겁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선택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하고 네가 평야를 선택하면 나는 산을 선택하고 결정을 줬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냐? 아브라함은 다른 데 선택 안 했습니다. 동도 선택 안 하고 서도 선택 안 하고 남도 선택 안 하고 북도 선택 안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어디 선택했냐?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 거기에 뭘 선택했냐? 단을 선택했다니까. 동서남북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평야를 선택 못해서 억울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 속에 다 아브라함이 쑥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언약 속에 들어가고 난 얼마 후에 결국은 아시잖아요. 가병 318명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조카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흑암 저주의 지역으로 간 그 롯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전도 한번 해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안다니까. 예비되지 않으면 가서 100분을 말해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만한 죄 이렇게 어쨌든 예배 중이지만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도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게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그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사건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분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섬기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디에 걸려 있었는가 하니까 노예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는데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지금 누가 받는가 하니까 지금 보디발이 받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보디발이 받다니까요. 최고의 낮은 자리였는데 하나님은 절대 응답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요셉을 축복해가지고 총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총리가 돼서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오고 너무나 위기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반전시켰다. 최고의 전환점을 시켰는데 유턴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우리가 유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유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높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계속 이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리앗입니다. 아무도 꺾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차피 내가 왕이 되니까 이 골리앗을 쳐부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게 학원이 돼가지고 평생에 지금 도망자 됐다니까. 무려 20년 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순간에 도망자의 다윗이 사실은 최고의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쓰기 위한 준비라니까요. 우리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이 시작되는 것이고, 언약궤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이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딱 해보면 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99% 죽어있는 현장, 99%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나야 된다, 잘해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99%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늘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리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간다면 복음 아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성공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정말 99% 죽어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 속에 우리 현장에 정말로 살아서 우리의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속에 기도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돼요. 선교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돼요. 후대를 향한 우리 RUTC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99% 놓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것만 기도해도 여기서 빠져나온다니까. 맞잖아요. 정말 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참된 성공이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름을 나타내게 하실 때가 오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축복이요,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죽어있는 이 현장을 우리는 살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묵상이라는 게 그게 노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래요. 불신자도 명상하잖아요. 이 묵상이란 말은 우리 이게 이 성경에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삭도 창세기 24장 63절에 묵상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묵상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압니다. 저는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묵상 마찬가지로 집중 마찬가지로 이런 걸 쭉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빌립 들어 이래 말합니다. 빌립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마음의 묵상. 정말로 정말 어려움이 왔다면 내가 편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9편 14절에 보니까 질문하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떠나서 벌써 다윗은 이 속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빠져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중심, 성공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실 성전 회복,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래 성전 건축 빨리 안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준비 다 했습니다. 준비해놓고 짓는 거야 뭐 별일 없잖아요. 아니 백성이 있죠. 재료 다 구해놨죠. 아니 백성은 부리면 되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성전 건축 안 했다니까요. 나는 피를 본 장수가 아니냐.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성전 건축을 명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묵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자도 명상을 하고 정말 이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묵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시 기도를 왜 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늘 정시 기도 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감사거든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말이죠.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부분이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이게 치유가 빨리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고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이거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 어디부터 기도 그걸 가지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니까 벌써요 마음의 묵상 속에서 벌써 끝내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24시 기도입니다. 이 속에서는 우리가 절대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응답 완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에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직자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무엇이
이 시간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고 누리고 전하는 가운데에 정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현장의 흐름을 또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